할렐루야 찬양단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은 나의 운명. 고난은 나의 운명이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십니까? 왜 안 좋아하세요? 고난, 시련, 역경, 좌절, 실망,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혈기왕성한 바울이 등장하는데요, 이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받고 여러 사람들과 수하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 한 길 위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 목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누구시냐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간대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는 저기 직가라는 동네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안수하거라, 기도하라. 그 사람이 지금 두 눈을 못 보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아나니아가 따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듣기로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많이 잡아서 옥에 가둔 나쁜 인간입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바울을 가리켜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또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 이후에 정말로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훨씬 더 강하게 그 큰 열정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핍박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회심 사건 이후로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몇 년 정도 고난 받다가 끝나는 그런 삶이면 참 좋았을 텐데, 그의 평생 죽을 때까지 고난은 늘 따라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8절에 보시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계속 볼까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어쩌라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바울이 겪은 이 모든 고난은 솔직히 한 사람이 평생 가도 다 겪을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바울이 당한 고난을 10분의 1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바울이 당한 고난에 한 10분의 1.2는 당한 것 같아요. 배도 타보고요,
14톤짜리 배를 탔는데 생각해 보세요. 14톤이면은 큰 것 같습니까? 작은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14톤 가길래 엄청나게 큰 줄 알았더만은 쪼개하대. 조그만한 거 타고 가는데 바다에 파도가 심하니까 멀미가 3박 4일 동안 멀미가 계속 나와요. 먹은 것도 없는데 자꾸는 나오는데 나중에는 노란 물이 나오는데 그 뭔 물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참 이 정도는 한번 겪어봐라 라고 주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바울은 정말 평생을 그와 같은 고난과 핍박, 좌절, 절망, 낙심을 겪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말이 능력이 있고 바울의 어떤 글이 힘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안타깝게 썬데이 크리스찬, 즉 주일만, 일요일만 기독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과 완전히 구별 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만 기독교인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고난은 전혀 구경도 못 해보고 살아갈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단지 힘들다는 것,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것 또한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는 바울의 인생의 말년기였습니다. 인생 말년에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문 그 말씀처럼 아직도 그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했고 지금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목표점을 향해 가는 방식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에 짊어지는 방식인데 왜 그 험난한 여정을 끝내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일까요? 그 노년의 나이에 아직도 다 가지 못했다고 하면서 왜 계속 전진해 나아가는 것일까요?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인지를 내가 보여줄 것이다.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주님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이 바울의 선택이 아닌 바울의 운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운명적인 고난의 삶을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즉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예수님이 보내시는 대로. 바울의 고난은 단순히 그가 자초했거나 혹은 피해갈 수 있었거나 혹은 가급적 당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잡힌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울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붙잡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고, 내가 주님이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내 모든 환경, 여건, 시간을 조정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바쁜 모든 것들 다 제쳐놓고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 쓰러질 것 같고 곧 병원에 실려갈 것 같은 몸으로, 몸 상태로 내가 그래도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건강과 이런 기회와 이런 시간을 주신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즉 고난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 라고 하면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면은 고난이 사라지거나 고난이 더 약해지거나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더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고난 받으십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내가 나는 고난이 없는데요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그 말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고난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사람이니까 마귀들이 냅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매를 받고 고문을 당하는 것이나 그러한 것들만이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사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받는 것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취업과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어떤 목표일 수도 있고요, 내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물리적인 방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인 줄로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고난이 없습니다. 너무 살기 좋습니다. 목사님, 뭐 고난이 없고 너무 좋네요 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목사님 저 요즘 너무 엇나가고 있습니다. 좀 붙잡아 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고난은 바울에게만 운명이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은 운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제목으로 돌아가면은 고난은 나의 운명이 아니라 고난은 너희의 운명, 당신의 운명, 여러분들의 운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내 운명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했을 때에, 주를 닮아가기 위해 했을 때에 이 고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이 하인을 불러놓고 조롱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도 없이 잘만 사는데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데도 왜 그렇게 늘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살아가느냐? 그럴 바에야 믿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 하인이 대답하기를 주인님, 노하지 마십시오. 노하지 마시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주인님이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어서 쏘았는데 한 마리는 즉사하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쩔뚝거리며 도망가고 있습니다. 주인님께서는 어느 쪽 사슴을 보고 달려가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야, 그야 죽은 놈은 내 수중에 든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산 놈부터 잡으러 쫓아가야지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하인이 말하기를 옳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영혼이 이미 죽어서 이미 마귀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이를 방해하여서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니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고난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요.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고난 자체가 즐겁고 기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열매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금은 불 속에서 정련되어서 순금이 됩니다. 불을 쪼면 쫄수록 불순물은 타서 사라지고 순금만 남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도 시련 속에서 더욱 순결하고 견고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믿음을 깊게 하고 영혼을 성숙하게 하는 과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는 과정이구나.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숙과 승리로 나아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모든 고난, 역경, 시련, 문제를 만남에 있어 묵묵히 참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살아가다 보면서 참 만나게 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또 시련과 역경을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써 벗어나고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시련과 역경들이 내 믿음을 더욱더 순결하게 변화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붙잡은 믿음, 이 붙잡은 신앙,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십자가 용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